토요일 새벽마다 축복의 여정,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그리고 우리에게 무척이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자신들은 조상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왔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왔는데 과연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그 그리심산에서 동일하게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양들을 잡고 그리고 며칠을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며 유월절을 지키죠. 그곳이 그리심산인데 거기가 옳으냐 예루살렘에서 옳으냐 그 질문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아침 이 설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말씀 우리가 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녀는 자기가 예배해야 될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 그 순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렇다 내가 그러라. 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님과의 그 현재형의 만남에서 그녀가 일순간 거꾸러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 양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그동안 끊겨져 있던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녀가 먼저 성큼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던 예수님 자기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창조자, 구원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한 번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만남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 생활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삽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생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조율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내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교회도 가정도 내 심령도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예배를 몇 주 빼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러고도 계속 교회 다녀야 돼?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또 교회도 삽니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을 잃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생명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이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 갈급한 모습, 그리고 준비하는 모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아쉽게도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절 예자를 씁니다. 그리고 절할 배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 이게 이제 예배거든요. 비단 우리말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용어 히브리어의 샤하, 헬라어의 프로스케레오 이 모두 다 부복한다 이런 의미예요. 주인을 만난 종이 그 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새벽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부복이 곧 예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바싹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미물 봐도 못한 우리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럼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마땅히 그분 앞에 부복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의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부복했다가 이제 그분 발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래서 주님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현재형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진 계시의 말씀대로 나가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그 제사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구약에 나오는 희생 제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어렵게 넘어가는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예배에는 그 레위기, 빨간색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그 정신이 당연히 살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도 제사 이야기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서 혹시 오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나갔을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물과 함께 그 제주가 나왔으면 그 제사장에게 갖다 준 후에 제사장이 알아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의 목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 준비된 제물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할 일은 그 흘려진 피를 뿌리는 거고 나중에 준비된 제물을 태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내가 각을 뜨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어 씻으라. 여러분 누가 하라고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 하는 거라는 거죠. 제사장이 해주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여러분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주 예배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로 나올 때 내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정도, 또는 내가 예배를 구경합니다, 내가 예배를 감상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쓰지만 그런 표현이 참 맞아요. 혹시 그 목사의 설교가 좀 들을만한가 아닌가 그걸 평가하고 계신다거나, 처음 어떤 교회를 들어갔어요, 이 교회가 나를 감동시키나 아니나 한번 볼까나, 이런 태도로 예배에 나오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 그 예배의 포커스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러 나온 나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오늘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그게 제물이죠. 제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대신 희생시켜 죽이는 짐승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데리고 나온 제물을 죽이는데 원래 죽어야 될 자는 누굽니까? 나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이 죽는 짐승이 곧 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죠. 여러분이 황소나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 앞에 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제사장이면 여러분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순간 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럼 죄 지은 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번 제사 후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이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예배자예요.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칼을 들어 짐승의 목을 그을 때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몸을 난도질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깨끗한 물로 씻을 때 누구를 파헤쳐 씻습니까? 나를 죽여 씻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지금 그려보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내가 칼로 그은 짐승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었어요. 피비린내가 막 나는 거죠. 짐승의 몸에서 빠져나온 내장이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아니 그 짐승의 피가 이미 내 손과 옷에 가득 묻었습니다. 짐승들이 죽을 때 오물들이 튀어나오고 노린내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비위 상하죠. 그런데도 그걸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짐승들을 조각내고 씻고 정리를 하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단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살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그제서야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나 또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갈 때 여러분 그때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옷에는 여전히 짐승의 오물과 피 이런 것들이 가득 묻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얼굴은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짐승의 노린내가 가득하고 내 얼굴에 피가 튀었지만 내 얼굴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전과 다른 존재거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그 지난 주간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했거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결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 예배의 원형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가운데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 제사에서 죽는 짐승은 곧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죽는 이는 바로 나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살아있고 추한 욕심 덩어리로 날뛰고 욕망의 사슬에 묶여있고 막 그렇지만 막상 예배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고 죽으면 이제 내 뜻과 생각과 욕심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살았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이제 그분의 뜻과 바람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전과 예배 후는 어마어마한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는 여러분 내 뜻이 살아서 막 팔팔할 때 있잖아요. 막 교만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남아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참으로 복된 예배라고 느껴지던 그런 경험들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 기억이 나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었던 예배 있잖아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예배가 끝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저는 태백에서 목회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태백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 수많은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위, 실력, 상담, 설교, 기타 등등.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막 몰아쳐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삶에 여유가 없고 나 자신의 빈 공간이 없고 막 피곤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춘 갖춤이나 자격이나 또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빈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수양관에서 있었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기쁨 가운데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 예배당 밖으로 나올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짐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의 역류 현상이 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그 예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기억나십니까?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셔서 가슴이 막 뛰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 벅참과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최근에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바뀌는 것은 나여야 합니다. 그 시간에 죽어야 되는 이는 그가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나의 습관이 죽고 나의 아집, 나의 성질이 죽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셨는데 주일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혹시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죽지 않은 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감상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좀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마이크를 타고 나오는 김신일 목사의 설교를 리스닝 한 게 아니라 히어링인 거죠. 그냥 소리를 듣고 간 거지 내가 정말로 내 안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정말로 죽는다면 우리는 그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현재형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런 예배가 없는 1년 52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예배, 내가 죽지 않는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평생을 예배 드려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적으로 예배자의 태도, 그 예배자의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죠. 이 아침에 저는 그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주 수년 전에 제가 급하게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섬겼기 때문에 그때 같이 씨름했던 유스 아이들이 어느덧 성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를 기억하고 그때 목사님이 자기들을 맺게 해줬어요. 눈은 자기들끼리 맞고 그때부터 연애하고서는 꼭 중간에 저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이제 타고 나가는데 달라스 공항이었는데 굉장히 피곤한 한 주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것도 새벽에 5시 반 비행기인가 뭐 그랬습니다.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5시 반에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일찍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한 3시 반이나 4시 반쯤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추월하고 피곤한 가운데 나갔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된 거예요. 1시간. 그러니 여러분 심통이 나겠죠. 그러고 있어서 뭐 심통 나고 짜증 나고 할 일은 많고,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안 됐죠. 막 그러고 있는데 늦게까지 있다 드디어 이제 보딩하는 타임이 됐는데 줄을 서고 막 이러는데 옆에 라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퍼스트 클래스. 그래가지고 그리로 늦게 온 사람들이 저쪽부터 걸어와서 쑥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심통이 났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저는 그 퍼스트 클래스 타는 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통이 나는 거죠. 자기들이 늦게 와서 제일 먼저 타고 내릴 때도 제일 먼저 내리고 옆자리도 이만하고 다리도 쭉 뻗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고, 그러니까 뭐 막 자기들만 쓰는 화장실 있고 뭐 이렇게 커튼을 딱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명색이 주례하러 가는 목사인데 마음을 다스려야죠. 그리고 마음을 억누르고 씩씩대고 있다가 이제 한참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다 타고 제 차례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걸어 들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 좌석표가 2A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2A. 그래서 맨 앞쪽이니까 빨리 비행기 내리겠다. 그리고 앉는데 자리가 널찍한 거예요. 그리고 앉자마자 스튜디오스가 얼음이 동동 떠있는 오렌지 주스를 갖다 주고 양복 웃도를 벗어 자기가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비행기표가 퍼스트 클래스였던 거죠. 사연인즉 저를 주례로 부를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로서리를 하는데 마일리지가 엄청 쌓인 거예요. 그 맨날 물건 사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서 보내준 건데 생전 제가 그런 걸 타봤어야죠. 그래서 보딩버스를 잘 보니까 맨 위에 퍼스트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게 그냥 그 그룹 넘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머쓱했겠습니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심통을 부리던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널찍한 좌석에 폼나게 앉아서 노트북 딱 펼쳐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간사한 종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고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전만 해도 뭐라 그러던 사람이 생전 타보지도 못하던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봤으니,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그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손에 들고 있어도 내가 그 퍼스트 클래스인지를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괜히 엄한 사람들에게 가재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본 거죠. 내게 그 티켓이 들려 있는데도. 여러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배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로워지는 예배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예배 시간에 내 안에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찔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도 한참 동안 안타까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 앉아서 예배하고, 또 그런 예배를 그냥 언제 끝나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처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다가 나오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버텨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몰랐던 거죠. 정말 그런 예배가 있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던 그런 큐티를 예배 시간만 되면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큐티 재료는 주보, 별것도 없는데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또 읽으며 묵상을 합니다. 신비한 일은요, 저도 수없이 주보를 만들었어요. 주보를 만들 때 주보를 만드는 분이 몇 번을 교정을 해도 드러나지 않은 오자가 왜 그분에게는 착착착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설교가 지겨울 때면 예외 없이 아까 읽었던 광고를 또 읽고 또 읽어봅니다. 이젠 지겨우니까 주보를 보며 예배 순서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몇 개 남았구나. 오늘은 찬송가를 누가 5절짜리를 골랐어.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가 예배만 끝나면 그렇게 인상이 펴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밖으로 나갈 때 제가 아마 붙잡고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죠? 라고 물으면 아마 10중 8구 대답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예배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공허하게 합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 지내러 나오는 그 사람은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 제물은 빠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에도 흠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흠이 없으셔야 하고요. 그렇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존중하시면서 예배 있고, 앞에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올려드려지고요. 찬송을 부를 때는 입만 뻥긋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찬송가의 곡조와 또 찬송 시를 지은 그 작가의 마음속에 그 심령이 되어서 내가 그 찬양 속에 들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크게 불러도 예배가 달라집니다. 입만 벌리는 찬송 말고요, 내 목소리 겨우 듣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로 찬송을 크게 불러도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 중에 하필이면 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 속에 쑥 들어가. 심지어 신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설교를 해도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자가 되면, 결단하면 우리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바른 예배자가 돼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꿈꾸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중에 성령의 운행하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예배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예배 중에 나의 죄악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의 강구가 있게 하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체 가운데 악한 영에 눌려져 있는 자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패역한 자, 송사하는 자, 패배의식으로 눌려지는 자, 사탄의 송사들이 물리쳐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음성 붙잡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평범한 융단 위에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는 강단이지만 하나님, 이곳을 성별시켜 주셔서
이곳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잠기게 하옵소서. 주의 전으로 나오는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그 밭을 기경해 주시고 여타한 이유든지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의심의 마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 그 마음밭에 싹트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가 그런 예배, 금요일 밤 예배가 그런 예배, 토요일 날 오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유치부 예배, 초등부 예배, 유스 예배, EM 예배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유니온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장로를 찾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찾지 않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문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구경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채점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 한 가지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으면 바른 섬김이 없습니다. 억지로의 섬김은 있을 수 있죠. 또 예배가 없는 사역도 있어요. 예배가 없는 섬김, 예배가 없는 직분,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우리들의 생명을 거는 거죠. 예배 없이 열심 내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딴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이유 없습니다. 바른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명이고 황금의 이비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은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하던 한 시골 교회에 한번 방문했다가 그래도 가장 그 중에 낫다라고 회자되는 사람 하나를 뽑아 예배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가난한 촌부, 농부였어요.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 크리소스톰은 그 교회를 다시금 방문해서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세웠던 그 무식쟁이 농부가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이끌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너무 놀라서 그 위대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던 그 설교자가 예배 후에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농부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 않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돌이켜보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그분 앞에 부복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제물로 죽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고 한 주일 동안 치열하게 그 말씀 가지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 자원하시고요. 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좋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한 만큼 살아내는 축복된 예배자로 빚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유니온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러 나오는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도전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도록 우리들의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예배 없이 일하기 때문에, 예배 없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버겁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정말 바르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맛보아라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